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셉 오감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항 아름다운 고백교회 담임하는 목사 이기학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과자는 교회에 오면 안 되나요? 이라는 주제입니다. 저는 법무부 교정위원으로 경북부 제2교도소 기독교분과 2연장이며 교도소 담장 안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정사역자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회개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회개시키러 왔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회개시킨다는 것은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는 참회하고 다릅니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께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음을 믿으며 나의 이 상태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내가 내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돌아오는 것.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돌이켜보고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문제소로 있는 한 수용자가 저에게 상담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출소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해서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자 그 수용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욕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입에 똥을 넣어주고 싶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웃음이 나오고 어이가 없었지만 왜 이런 말을 할까 하는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그 수용자의 명찰을 보았습니다. 명찰을 보니 색깔이 주황색이고 숫자는 4자였습니다. 이 4자라는 것은요, 보안 등급을 이야기하는데 보안 등급은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1급, 2급, 3급, 4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S1, 2, 3, 4를 나가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X1 1등급은 모범수입니다. 그 모범수는 한 달에 전화도 20회 이상 정도 하고 많이 할 수가 있죠. 그런데 2등급은 이 사람은 참 잘 지키는데 가끔가다 질서를 좀 안 지키는 거 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이분은 말만 하고 권면하면 잘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들이 2등급. 3등급은 이분은 수용 생활을 잘 적응하지 못하네. 그리고 법규를 좀 어기네. 그래서 이분은 좀 될 수 있는 법의 잣대로 논합니다. 4등급은요. 법도 안 지키고 말도 안 지키고 질서도 안 지키고 자기 감정대로 하는 일명 문제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황색에다가 4등급인 우리가 이 교도관들을 부르는 용어가 좀 약간 은어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출소해서 자기에게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입에 분뇨를 넣겠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라고 하자 이분이 뜻하지 않는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아멘 아멘 하고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을 하면서 아주 듣기 좋은 말들을 하지만 교회 문만 나오면 입에 거친 욕을 하고 또 부적절한 언어를 함부로 한다는 겁니다. 누가 내 이야기를 고자질해서 목사님 강단에서 나를 치는 설교를 해? 아니 목사가 어떻게 설교를 저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한다든지 아니 그 사람이 장로야? 장로가 어떻게 저래? 장로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입에다가 분뇨를 쳐넣는 것을 자기가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사실 멍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의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 가슴 아프게 많은 부분이 일치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 만나든지 말이 같아야 됩니다. 저는 목사다 보니까 주로 기독교인들도 많이 만나고요. 또 교도소에서 다른 종교 사람들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분을 품고 욕을 하면 그와 똑같은 사람이 되고 그냥 그 사람들의 그런 행동 때문에 화를 내지 말고 그런 말과 행동을 해주는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에게도 가만히 그 형제를 바라보면서 형제가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의 입에 분뇨를 넣는 것보다 저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아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했더니 그 형제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저들은 영적 사기꾼들이기 때문에 입에 분뇨를 쳐 넣어야 됩니다. 하면서 앞으로 자신은 출소하면 반드시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입에 넣어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저한테 말해주는 겁니다. 이분이 교도소에 수감되기 전에 10년 동안 한 교회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 가서 청소도 하고요, 화장실 청소도 하고요, 구진일을 다 하고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요, 전도한 사람도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이분의 신앙은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어느 날 금요철회 때 간증을 하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이분은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간증을 하면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왜 이런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실 자신은 한때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교도소에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의 주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라고 간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간증한 후 주일 오전 예배 때부터 이상한 현상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주일 아침마다 만나면 집사님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편안하셨죠? 무탈하셨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정말 은혜로운 안부를 묻고 또 악수도 하고 이랬는데 사람들이 슬슬 피한다는 겁니다. 예배당에서 의자 앉을 때도 평상시에는 아주 그냥 빽빽하게 앉았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자기 옆자리에 사람들이 앉지를 않고 교회에 혹시 피품이 사라지면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겁니다. 간증을 하기 전에 우리 집사님 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가까이 하지도 않고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고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분노가 치솟았고, 아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간증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교도소에 수감된 적도 있었지만 거기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열심히 했는데 나의 지난 날을 보고 지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를 다듬어주고 더듬어주고 덕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멀리한다고? 내 지난 삶 때문에 나의 현실을 부정한다고? 나한테 저렇게 따가운 시선을 보낸다고? 그러면서 순간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마음을 잡지 못하고 술을 한 잔 먹고 이렇게 다시 교도소에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목사님, 전과자라는 꼬리표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전과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이 한 공동체에서 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물론 덕담을 하고 배려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80% 이상이 눈이 다릅니다. 쳐다보는 그 기운이 다릅니다. 목사님, 전과자는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을 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고요. 예수님은요, 의인 때문에 오지 않았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여 함께 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흉악무도한 바울 같은 사람도요, 담에서 만나주셨고 이방의 전도자로 삼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한때는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저 바울이 우리를 현혹하고 유혹해서 우리를 잡기 위하여 거짓으로 절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바울을 기피할 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믿음의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면 그래 품었지 않았습니까? 품을 때 바울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고 그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한때 교도소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때 그의 각오를 보고 헌담을 하고 욕을 하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라면 과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행복하실까요? 아니,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일까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돌을 던져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의 현재의 장점을 보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그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폐양무도한 사람이라도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고 먼저 예수를 영접한 우리들은 그가 우리를 밟아서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오늘 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먹고 있습니까? 많은 지도자급이 있는 분들이 말이 험해서 그럽니다. 저는 그것은 그분들이 아무리 메시지가 좋고 능력 있고 권세 있고 병론자를 치료하는 행동을 하더라도 뒤에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욕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거친 말이나 거친 언어와 부적절한 말로 통하여서 한 영혼의 심령을 상하게 한다면 저는 그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육체의 열매를 맺는 혈기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말했던 그 형제에게 형제님의 생사복은 하나님께 있지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교도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출소해서 교회 가더라도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 힘들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되 가장 먼저 내가 구원받음에 감사하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마에 땀을 흘리며 다른 사람의 행동 때문에 분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형제가 출소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면 형제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이고 그리고 평생 교도소 들락날락할 뿐만 아니라 형제의 행동 하나로 인하여 다른 출소자들이 교회 가서 힘들게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될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는 전과자가 될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들은 이분이 이래요. 울면서 목사님 저도 나쁜 놈이었지만 정말 나쁜 사람들 너무 많아요 하면서 그 자기의 분노를 삭히면서 헤어졌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참 가슴 아팠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분들은 여러분들의 교회에 나오면 안 됩니까? 교도소에서 나온 분들의 과거 때문에 멀리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의인 때문이 아니라 죄를 회개시키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으로 오늘 우리에게 그 사실을 기록해 주지 않았습니까? 고아와 가부, 나그네와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라고. 그렇다면 성령님의 은혜로 말씀을 주셨고 교회를 세워주시면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한때는 과거에 교도소에 있던 출소한 사람이라고 내가 그를 멀리 한다면 주님은 그런 나를 어떻게 보실까요? 교회는 누구나 나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라 나옵니다.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권세 없는 사람, 의로운 사람, 추악한 범죄자 할지라도 모든 영혼들은 교회 안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합니다. 용서는요,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도 있지만요, 내가 보복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남이 나에게 아픔을 줄 때 그거 있을 수 없습니다. 잊지 못합니다.
평생 그게 마음의 앙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복하지 않고 주님 앞에 그걸 맡기면서 그 영혼을 품는 겁니다. 십자가의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손영한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해주심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구성원들은 한때 아팠던 사람, 사탄의 늪속에서 범죄지를 못한 사람, 욕을 함부로 하는 사람, 그 영혼들을 서로 감싸 안아주고 삶의 소망을 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 진리 가운데 이르기실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돕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어떤 영혼이 오든지 그의 사회적인 어떤 위치나 위상을 보고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정말 비루한 옷을 입고 행색 몰골이 많이 아니더라도 속된 말로 냄새 나는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구원받을 영혼이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영혼이라고 믿으시고 그냥 여러분 손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행여 여러분의 손에 진흙이 묻고 분뇨가 묻더라도 외면하거나 쌀쌀맞는 눈총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죄와 사망, 심판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저기 아주 비참하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말 구유에 짐승들이 똥이 있는 똥냄새 나는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면서 우리 죄를 끝까지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에는요, 놀라운 위력이 있습니다. 그 말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에는 놀라운 능력도 나타나는데 그 놀라운 능력이 사람과 영혼을 살리는 말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담안에 있는 영혼들, 교도소에 있는 영혼들, 그들에게 돌을 던지지 마시고요. 복음의 사랑을 주시고요. 그들이 출소하면 여러분들 그냥 품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명의 전가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오는 겁니다. 전가자가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온다는 겁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세상은 따뜻해질 것이고요. 사람들은 교회를 향한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치료받고 회복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에 오는 출소자들, 마음이 아파서 사탄의 늪속에서 방황했던 그 영혼들이 교회에 오면 품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